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까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복음인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소중한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맺어주는 열매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이제까지 가르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깨달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병을 얻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갖은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인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남편의 거짓말에 수도 없이 속아왔던 이 부인은 남자라면 그가 누구든 간에 믿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남자인지라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의사를 믿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니 병이 나을 리가 없었습니다. 차도가 없자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병원 뒷밭에서 한 남자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보리를 밟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무심코 내려다보았는데 자세히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이었던 거죠. 이 보리밭을 밟는 일은 종원사나 할 일이겠거니 생각했던 이 부인은 이걸 보고 비로소 말수가 적은 이 원장이 웅병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부인의 병이 완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원장이 바로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의사인 동시에 음악가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슈바이처에게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삶은 감동을 가져다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지식이 머리에서 멈춰버린다면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 자신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 진리를 깨우쳤다면 그만큼의 실천의 열매가 맺어져야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실천은 형제의 죄를 다루는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실천의 예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범죄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애도 많을 터인데 바울은 왜 복음의 실천을 다루는 대목에서 하필이면 죄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죄가 있는 곳에서 크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달려있고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울이 죄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또 실망스럽고 또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며 그런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난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물과 같은 추한 것이기에 들쑤시면 들쑤실수록 더 냄새가 날 뿐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까지 두 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과는 달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형제들의 죄에 대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일까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내 안에 복음과 함께 주어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해 어찌해야 합니까? 용서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비난과 질책입니까? 이 새벽 오늘 하루는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를 그냥 모른다고 덮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닫고 돌아서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